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곳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보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안착이 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6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라디오 아직도 들으시는 분 계세요? 네, 라디오 차에 타면 보통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는데 요즘에는 다 각자 취향대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 또 혹은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라디오를 들을 때 요즘에는 다 자동이에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주파수 다 찾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전에는 주파수를 어떻게 맞췄어요?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찌직찌직 거리다가 이렇게 딱 맞으면 그 라디오가 들리던 때가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했을 때에 자 그러한 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라디오가 이렇게 들릴 수 있는가? 뭐 잠깐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를 송출합니다. 라디오 그 전파를 송출을 하면 누구든지 라디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서 보내오는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서 그게 리시버가 그 전파를 받아서 스피커로 내놓는 그러한 원리로 라디오가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 방송국의 주파수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의 주파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리거나 뻥짝짝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 스페니시 방송이 진짜 많아.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방송국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방송국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보내주고 집에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도 라디오를 켜고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이상 라디오 내용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은 마치 그러한 라디오 방송국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유익하거나 파워풀하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뭘까요? 듣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가 일치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며 또 듣는 자, 못 듣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6장 시작은 어떠했는가? 6장 시작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예수님은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먼저 60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자, 말씀이 어렵게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60절 초반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참 어렵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왔었고 예수님을 들으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사모했었던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이 language barrier, 언어 때문에 그럴까요?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로 전해졌어도 이게 오지 않는 겁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생의 떡이시라 그러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음식, 참된 음료가 된다. 그리고 이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알아듣지 못하는 문제의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한국말이지만 한국말로 들어도 그리고 혹시 몰라서 영어로도 찾아봤는데 도대체 저도 무슨 내용인지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세요.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반문해 주십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예수님의 반문하시는 뉘앙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불만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해진 것 같은 거예요.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냐?
앞으로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인데 고작 여기서 너희들이 헷갈려 한다면 이건 큰일이다. 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미로 다음 말씀도 이어가십니다. 62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후에 예수님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승천하신대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본인의 몸, 살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게 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이 일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어난 적이 없어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만 들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화법은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화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구약에서도 똑같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일들이 보통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10가지 재앙 사건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한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겁니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다라는 그 재앙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재앙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장자도 죽고 가축도 죽고 다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머지 고기로는 파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집들은 다 초상나고 다 죽어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고기 잡아서 파티해라. 그게 너희가 이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음을 막을 방법으로서 인간이 생각할 만한 건 뭐예요? 뭔가 프로텍션을 원하지 않을까요? 프로텍션? 뭔가 보호받고 그 죽음이 임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눈으로 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파티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절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파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화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했든 못했든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방법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빵점짜리 계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고 항상 동일했고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똑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게 의심이 되든 의심이 안 되든 다 떠나서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다가 행하면 그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간단한 이치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소용없고 무조건 믿음이 먼저다라는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100세까지 모든 기능이 남자의 기능이 다 없어질 때까지 아들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00세의 모든 기능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한 사람 주셨습니다. 한 사람 그때. 거기서 소망이 시작이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대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에 우리는 너무 치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도대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건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때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이 말씀을 우선 그냥 일단 믿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이런 연습 계속하지 않았어요. 이골이 날 정도로 이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미리 말씀 주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약속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것,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것. 그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게 해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솔직히 당황스러우면 안 되는데 근데 당황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를 하지 않으세요? 항상 다른 일들을 하시는데 방법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것이란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63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이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때는 뭐예요? 말씀을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직접 내뱉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입술로 직접 들리게 육성으로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로 또 그들의 언어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 천국 방송국에서 정말 귀한 메시지가 내기까지 왔는데 안 들린다. 주파수가 안 맞은 겁니다. 주파수. 여기서 주파수는 바로 영원히 받아야 할 메시지,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된다. 63절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과 영이 만나서 영혼에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영이 깨어져서 영이 반응을 하는 그 상태가 되면 그때 이 말씀이 100% 이해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100% 이해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62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인자가 이전에 있으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무책임하게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와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주시면 그때 모든 말씀이 들리게 될 거다. 영생을 얻는 것이 무슨 뜻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은 못 알아듣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중에 듣게 되면 돌이켜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자들이 있다. 근데 동시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는 나중에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6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자, 64절 말씀은요,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예정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영혼 혹은 예정하지 않으신 영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영혼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64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을 쓴 사도 요한, 십자가 사건, 예수님 부활 승천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 이 모든 거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사건을 접하기 이전의 마음과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의 마음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제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활의 모습과 믿은 후에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 모든 사건을 쓰고 있지만 그 이전의 모습과 자기 이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쓰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반응했던 사람들,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분명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모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경험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누가 반응을 하고 누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한 걸음 갔었는지까지 알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계속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와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시는 자가 따로 구분되더라. 이걸 분명하게 알고 쓴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들리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듣더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에만 임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믿음 주신 자예요.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시면 그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도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가 없다. 내가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 외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한테 모인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모인 거지 부르신 적이 없다니까요. 오직 믿음을 허락받은 자에게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거다. 믿음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믿게 하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주파수와 맞아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것을 나중에 허락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능력으로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아니라 나도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천국에 갈 믿음인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 믿음인지 확신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아무거나 내가 믿는다고 우기면 안 된다. 아무리 우겨봤자 누구 손에? 자기 손에. 성경 모르고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 근데 이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못 고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고쳐주려고 그러잖아.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과 직통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가 6장을 시작했는데 오병이어는 그 이후의 사건이고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가 뭐예요? 병자 낳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병자가 낳은 것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낳는 것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특별함은 사람들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흥미를 잃더라.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 66절과 67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보이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던 사람들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는데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아무 옆에 있어봤자 나에게 도움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판단으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떠났다 붙었다 지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기적이 궁금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예수를 구경하러 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누구나 그냥 관심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기적 생기면 가서 보잖아요. 차 사고만 나도 어때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만 나도 어때요? 차가 안 가요. 그거 보느라고 무슨 일 있나?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정작 예수와 남게 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옆에 남게 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모여든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만 남게 된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육신으로 예수에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육신의 만족이 조금 보일 때가 있어요. 병자가 병남을 낳는 거 육신의 만족이죠. 배고픈 자가 밥을 얻어 먹게 되는 것 육신의 만족이죠.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내 육신의 만족이 끝나면 거기서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가 있다. 저는 그 무리를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지 않은 무리라고 저는 결정짓고 싶습니다.
육신의 만족에서 영혼의 만족으로 옮겨가야만,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있어야만 육신의 만족에서 영혼의 만족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한 자들만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로 가롯 유다가 등장하는 거죠. 70절과 7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가롯 유다는 예수님 곁에 왜 있었을까요? 분명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왜 붙어 있었을까요? 자기가 얻을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기몰이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2 제자의 위상도 좀 높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다가가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육신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12 제자로 알아봐주고, 또 이 사람이 돈 관리를 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능력이 어떻게 보면 돋보였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도 높아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질 때.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나도 떠나야지. 왜요? 아니, 나한테 올 유익이 없어. 더 이상 육신의 만족을 주지 않아요. 영혼의 만족까지 못 간 케이스라는 거예요. 유다가.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모든 것, 화려한 것을 보여주는 게 마귀고요. 그걸로 만족하게 하는 게 마귀인데, 가롯 유다는 거기서 멈춘 사람인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과.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자기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들의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도 변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녀요. 주일날 아침에도 막 성경책 들고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많은 분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 지을 수 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믿고 따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대형 교회들 다 저는 뭐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리고 나서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수만 남게 되는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모여봐야죠. 그리고 누가 남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건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수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리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움직이니까 제자들도 발걸음을 살짝,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무리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그 자리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민교회 왜 커집니까? 이민 오면, 여기는 이민 오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다들. 처음에 이민 오면 막막하잖아요. 한국 사람 그립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등쳐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거 아는데 의지할 데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안전한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민교회. 그런데 어떤 이유로 교회를 가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도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여기까지 가는 것도 오래 걸린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왜요? 누가 믿음 있는지 몰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골라서 그거를 해요? 모르니까 다 그냥 품어주는 거지.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터진다 그러면 그때 확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또 반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12 제자들이 가려다가 안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도 가고 싶은데 안 간 거, 못 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도 교회에 안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싶고 바람 불면 안 가고 싶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냥 못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출석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체크해 봐야 돼요. 뭐요? 나는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영생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게 나의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 이야기인가? 내가 준비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지는가? 예수가 정말 나를 구원하실 이로써 믿게 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구원자가 예수인 걸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는요, 교회대로 이러한 예수의 말씀, 영생의 메시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 다 대주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천국 메시지, 예수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서 여기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인 자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확인하고 영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그게 가장 첫 순위다. 우선순위다. 다른 기적과 다른 재밌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고 나머지 방법 가운데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도 배우고 하는 거지 다른 거 먼저 있는 건 순서가 뒤바뀐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은 뭡니까? 영생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은 드러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오병이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병 나은 자 때문에 기적으로 모였고요. 그리고 얼떨결에 배고픔도 채워지게 돼서 갑자기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면 나 먹고 사는 거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일관성 있게 내가 영생의 떡이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떠나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바라는 게 다른 거잖아요. 이게 다름이 확인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네 했을 때 사람들은 떠나가게 됐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실체를 드러내시니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수천 명이 있었던 자리에서 몇 명 남았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뭐 10,000명 넘다 하잖아요. 10,000명이라고 해봅시다. 10,000명에서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12명 중에 1명은 마귀예요. 그 비율을 생각해 보시죠.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예수 따라가려고 한 사람이 1%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모두에게 합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주신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선물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남아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해 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해도 못 알아듣겠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솔직히 재밌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건 기적이라니까요. 예. 여느 어떤 목사님들처럼 재밌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제가 되게 웃기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거 좋아하는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일,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100% 이게 뭔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을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옆에 끝까지 남고자 하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그 마음이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